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잘 이기시고 예배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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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코로나19보다는 오미크론 환자,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별 문제될 거 없어요. 걸렸는데도 그냥 격리시키거나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 관리 잘 하고 건강 잘 챙기면 괜찮아요. 홍천교회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장례식에 갔다 와가지고 지난주에도 예배 안 드리고 이번 주에도 예배 안 드려. 지방회를 홍천 만민교회에서 한대. 양양교회도 목사님이 오미크론 환자가 아니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그 목사님만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연회 총무가 가서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성을 잘 지킵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손이 문제가 생기면, 손 때문에 범죄하면 손 잘라내라.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낫지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면 큰일 난다. 아니 어떻게 손을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발에 문제가 생기면 발 하나 잘라내라. 발을 잘라내고 차라리 발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눈 중에 문제가 있으면 눈 하나 뽑아내라. 눈 뽑아내. 그리고 눈 하나 가지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팔 자르고 눈 빼고 손 빼고 손 자르고 해서 천당 가라는 얘기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팔도 자르지 않고 눈도 자르지 않고 발도 자르지 않고 천당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본문 성경의 의도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자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성을 잘 지키고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기독교 대한감리의 횡성교회의 거룩성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6만 개 정도 되는데 그 6만 개 교회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명이 끝나고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킬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난리가 쳐들어와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해도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거룩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에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 해방시키려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전쟁 때에
주일날 아침에 종소리가 나면 모든 남쪽 북쪽 군인들이 다 쉬어. 그리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려. 그리고 월요일날 또 전쟁하는 거예요. 몬고알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철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도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의 승리자가,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하여튼 어떤 이유에 됐든 간에 철저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동양권에는 관광 가면 대부분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절간으로 갑니다. 절간. 유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럽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관광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다 교회로 갑니다. 교회. 오랜 역사 속에 교회가 지켜왔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로 관광을 가는데 그 교회당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관광 상품화 되어져 있고, 그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커피 판매하는 카페, 술 파는 술집, 물건을 전시하는 박물관, 이런 것들로 세워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잊어버리면 교회의 거룩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가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도록 모두가 다 마음을 모두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교육을 잊어버리면 거룩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나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세우는 것이 뭔고 하니? 학교입니다. 학교. 필리핀의 최인수 선교사가 25년 전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횡성교회도 무스 선교사님이 116년 전에 횡성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의 손을 통해서 화성유치원을 세웠어요. 교육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 시키냐? 무슨 교육?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환경이 어때야 되는지, 정신이 어때야 되는지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 건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가 거룩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거룩성은 무엇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을 가리켜서 메도디스트 규칙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쟁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목사로서의 성공의 신부로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개신교 목사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해놓은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당시에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걸 너무나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저 규칙쟁이들이야, 규칙쟁이. 감리교가 시작된 겁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단이 있는데, 감리교는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요한웨슬리 목사님들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후예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교회의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철저하게 교육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교육은 안 받아. 교육도 잘 받아요. 전도도 안 해. 죽어있는 교회나 마찬가지. 살아있는 교회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횡성교회가 100년을 지나왔으니까 앞으로도 1세기를 지나가면서 예배 승리, 교육 승리, 전도 승리, 선교 승리하는 살아있는 거룩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거룩성입니다. 성도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성에 대한 문제, 지성에 대한 문제, 도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의 가슴에 주님 살아 계시는가, 은혜가 있는가?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화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 하더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부터이라도 너무 많아요. 영성에 대한 문제, 지성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해야죠. 자기 자신 관리를. 제가 한번 언젠가 간증한 것 같은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점심을 먹는데 다른 팀이 옆에 왔어요. 다른 팀이 옆에 왔는데 중년 여자분 두 분, 남자 두 분이 왔어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기도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좀 저는 그냥 우리 식구들 그냥 5식구 그냥 알아들을 수 살살 했는데 나한테도 목소리가 떠릇떠릇 들어가지. 식당이 그렇게 크질 않은데 식당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믿음 좋다. 기도를 저렇게 세게 하고 말이야. 나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밥 먹을 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나오고 딱 정리를 했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금방 기도한 그 중년 아주머니가.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오니까 여기 소주 한 병 하고요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왜 내가 가슴이 북 떨리고 끓는 물을 확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이 그냥 얼굴이 화끈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유 기도나 큰 소리로 하지 말든지. 기도는 큰 소리로 하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 교회를 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하고 담배를 안 하는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아이고 남자가 둘이니까 남자는 소주 먹고 여자는 콜라 먹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뚜껑을 딱 닫으니만 클라스에다가 따르는 거예요. 소주 한 병을 따르니까 딱 2잔이더만 2잔. 콜라도 따르니까 딱 2잔이. 모두 한 잔씩 딱 들고 브라보를 하는데요. 그 소주 잔이 누구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금방 기도한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둘이 소주 잔을 들고 있고 콜라 2개는 남자가 들고 있어요. 짱 하더니만 먹더라고요. 나는 한 입하고 내려놓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한 입하고 내려놨는데 이 사람은 한꺼번에 다 먹더라고. 이야, 내가 놀랬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런 사람 있나? 그때 우리 손주들이 작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을 안 했지 지금 정도 되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기도하고 술 먹어도 돼요? 댐박 그렇게 질문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나이가 몇 살 안 됐으니까 그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질문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이나 잡수고 싶으면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잡수. 혼자. 정이나 먹고 싶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먹지 말고 기도 안 하고 잡수. 아유 감독님이 강단에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 되겠다. 또 그런 쪽으로 발상이 돌아가면 곤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관리, 영성관리, 도덕성관리. 언젠가 하면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목사들끼리 그냥 8명이 앉아서 순댓국을 먹는데 옆에 한 60대 건재된 거야. 60대 노가다 다니시는 분들인가 봐. 아니
그 찌개를 하나 놓고 말이요, 술 잡섰는데 말이지, 웬 그렇게 말끝마다 욕을 그렇게 해요? 욕을. 응?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한 50%는 욕하는 거예요. 50%. 그 새끼가 뭐 쌍새끼가 뭐 어쩌고 막 구구단을 외워가면서 말이에요. 야, 아주 듣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네 분들은 전혀 얼굴 하나 안 붉히고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참, 만약에 제가 거기서 먹으면서 그 새끼 쌍새끼 나쁜 새끼 도둑놈 새끼 말이 개새끼 막 그래봐,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자기 자신 관리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옷은 입었는데 단추를 잘못 꼈네. 좋은 옷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신발을 신었는데 오른쪽 왼쪽 신을 바꿔 신었네. 역시 좋은 신발도 필요 없어요. 좋은 옷이든 싼 옷이든 비싼 옷이든 뭐 가격이 싼 옷이든 관계없어요. 전갈하게 깔끔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못하며 산다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족에 대한 거룩성입니다. 민족에 대한 거룩성.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시작할 때는 신의주의 교회가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냥 모양새로 세우는 교회 뭐 서너 개뿐이지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다 십자가 꺾어내리고 공회당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10대 세계 강국인이 뭐 7대 경제 대국인이 남한은 그러고 있는데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고위 관리층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남한으로 망명하는 사람,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대한민국의 민족의 거룩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중국이 쳐내려오겠습니까? 러시아가 쳐내려오겠습니까? 일본이 쳐들어오겠습니까? 미국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북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경제적으로 최고의 경제 부흥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바닥을 잘 지켜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야 되고, 국토를 튼튼히 해야 되고, 경제를 잘 지켜야 되고, 잘 지킬 만한 대통령이 누군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투표를 좀 제대로 잘하세요. 강직하고 정직하고 분명한 어떤 면으로 생각이 올바라야 행동이 올바를 수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순 사기꾼이고 도둑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3월 9일 날 6월 1일 날 투표 제대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 세계에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만큼 잘 사니까 자랑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김종서 장군이 있어요. 조선 초기입니다. 태종 5년에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아주 세종 때에 여진족을 몰아내는 장군이 됐어요. 아주 국토를 넓히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다음에 좌의정이 됐어요. 좌의정, 우의정. 왕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국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끝나기만 하면 퇴청할 때에 전쟁터에 말이지 자기 애마를 데리고 사막 날리면서 전쟁을 했던 그 김종서 장군이 말이죠, 자기 말을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여자들 치마폭에서 와서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고 말이 올라타면 말이 알아서 김종서 장군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보다 못해가지고 김종서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침에 술 깬 다음에 정신 바짝 차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자네가 이래가지고 나라 꼴이 되겠냐고. 아무리 말이야 좌의정이 뭐하고 국사에 말이야 어쩌면 뭐하냐고 말이야. 술이 잔뜩 채가지고 여자 치음폭에 놀아나서 말이야 망가지게 하는데 되겠냐고 말이야. 막 난리를 쳤어요. 다 집어치우고 집에 내려앉으라고 말이야. 근데 김종서가 정신이 버떡 났어요. 잘못했다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정신 빠져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바로 알코올 중독자가 뭐 어떻게 다시는 안 그래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말을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눈을 잠깐 감고 있는 사이에 그 말이 어디로 가는 거니? 술집으로 간 거예요. 술집 정문에 가서 힝 하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아이고 술집 앞에 있네. 김종서가 깜짝 놀란 거죠. 말에서 내려가지고 수년 동안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아끼는 말인데 글로 자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죽였다는 말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거룩성, 생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종이 왕이 됐을 때에 충신으로 옆에 있다가 결국 충신이 옆에 있다가 대원군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끝까지 영적 거룩성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이 잘못하면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발이 잘못하면 발 하나 잘라내고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눈이 잘못되면 눈 하나 뽑아내고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 잘 봐야 되고 만지는 거 잘 만져야 되고 갈 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고 말 잘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원통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의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불이 막 들끓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이 막 그런데 소금을 볶듯이 소금이 막 타다타다 튀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자르고 팔 하나 자르고 천국 가란 얘기입니까? 자르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천국 가란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생각난 대로 해보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손 하나 자르고 눈 하나 빼고 다리 하나 자르고 천국 가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발 눈 멀쩡하고 천국 가란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눈 빼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천국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란 얘기입니다. 천국 가란 얘기. 거룩성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 성공의 신부였을 때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헷갈렸어요. 올드스크릿 거리에서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하는데 저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슴에 불 받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목사가 뭐 대단한 거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주를 위해 목숨 걸어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성공회에서는 너무 요한의 셀레 목사가 유독 떠니까 이단시에서 내쫓았어요. 내쫓아도 관계없다. 난 어떻든 간에 복음주의 정신으로 살 거니까.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횡성교회 자체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성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부터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예식할 때 예수의 피값으로 죄 씻음 받고, 세례 예식할 때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은 다 버리기로 약속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간다면 본인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문제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희들이 보존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부정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성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작은 자라도 영혼은 귀중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영혼은 귀중한 것이에요. 천민이라도 영혼은 귀중한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자라도 영혼은 귀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영혼은 귀중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패한 자라도 영혼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서 대접한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얕고 배웠고 안 배웠고 가졌고 안 가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소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면 자살하는 건데 차라리 지옥 가는 것 낫다는 것이죠.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주 안에 모두가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나고자 됨이 없도록 영혼을 기정이고 거룩성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노름을 즐겨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그러면 손이라도 확 잘라내라고. 그때 진짜로 오른손을 잘랐네. 오른손을 자르면은 노름방에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손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왼손 가지고 노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왼손 가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왼손까지 잘라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은 오른손 왼손 눈 뽑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룩성을 지켜서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45절에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절름발이 보면은 안 됐죠.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거 큰일 날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성이 제대로 돼 있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에 네 번째,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을 하나로 딱 정리하면 죄라고 하는 것, 거룩성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지나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입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화를 입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영적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심령 속에 소금을 두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맛을 내는 사람이 맛. 특정한 사람이 모임에 왔을 때 기분 좋고, 특정한 사람이 모임에 왔을 때 헤어지기 싫고, 특정한 사람이 모임에 왔을 때 모두가 다 행복하고, 특정한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기쁘고 신바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특정한 사람이 모임에 오면 말하기 싫고, 특정한 사람이 모임에 오면 빨리 헤어지고 싶고, 특정한 사람이 오게 되면 비밀이 그렇게 많아서 쉿 그러고, 그렇다고 하면 불행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성도를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확 몰라내는 것이죠. 소금은 맛을 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두움을 확, 슬픔을 확, 좌절을 확, 모든 거 다 몰아내고 소금의 맛을 내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2022년도가 거룩성을 지켜내는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거룩성, 성도의 거룩성, 민족의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2022년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성과 지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게 하시고 민족 혼, 자유, 민주주의, 남북한의 문제, 국방을 튼튼히 하게 하시고 경제가 부강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믿음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